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13장부터 17장까지가 똑같은 배경을 가진 말씀입니다. 13장부터 17장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시는 마지막 저녁 식사, 최후의 만찬을 배경으로 합니다. 오늘 본문이 15장인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해주신 것이 바로 오늘 포도나무 열매의 비유입니다.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성경입니다. 사실 제자들 많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가운데 예수님은 여러 말씀하셨지만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왜 비유를 주셨을까요?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 이제 남겨진 제자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떠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셔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내용을 비유에 담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살아야 될 인생이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사실 매 순간 끊임없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항상 함께 사는 방법. 우리 주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복된 삶, 능력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15장은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그러나 15장 요것만 아니고요. 사실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는 13장부터 이어지는 요한복음 15장 본문인데요. 13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은 마지막 식사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날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마지막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3년 전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고 그동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그 수많은 날들을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날이면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물론 부활하실 것이고 모든 인류의 죄를 씻는 구원의 길을 이루실 겁니다. 그러나 상황상으로 보면 제자들을 떠나야 됩니다. 이때가 오자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12명의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몇 가지 일을 하십니다. 사실 사랑의 마음이 있으셨죠. 13장 1절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구원을 이루시는 순간이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겨진 제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 몇 가지 특별한 일을 하셨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특별한 일을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일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입니다.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시는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식사하시다가 일어나셨습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동이시고 돌아가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게 웬일인가 의아했을 겁니다. 다 닦으신 후에는 발을 닦아주시고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4절 15절에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네, 내가 너희의 주이고 선생이지만 더 윗사람인데 이런 일을 안 하지만 너희 발을 씻어준 이유는
너희도 이제 싸우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서로 섬기고 아껴주어라. 아껴주어라. 이런 마음으로 남겨진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처럼 나처럼 서로 아껴주어라. 사랑하고 아껴주어라. 이렇게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이어서 하신 일은요, 어쩌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팔기로 결심한 가룟 유다에게 하신 행동이 있으십니다. 그 말씀은 곧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는 말씀으로 가룟 유다만 알 수 있는 행동을 해주셨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가룟 유다는 성경대로라면 성경에 보니까 사탄에게 마음이 사로잡혔습니다. 이전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에 예수님은 이 유다의 마음을 아시고 괴로움 가운데 괴로우셨겠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이 수군거리고 누구일까? 이때 예수님은 빵 한 조각을 떼어서 포도주에 적시셨어. 유다에게 주시면서 유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유다에게 하셨습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고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빵을 받은 유다는 급히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사실 이 일은 이때까지만 해도 유다만 알 수 있게 예수님이 하신 행동입니다. 제자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챘습니다. 유다에게 예수님이 사오라고 시키셨구나 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나가는구나. 이어서 예수님은 왜 굳이 또 유다에게 빵 한 조각을 주셨는지 이유도 말씀해 주십니다.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하신 겁니다. 나중에 더듬어 봤을 때 그때 정말 성경 말씀대로 된 것이고 이것을 염두하시고 가슴 아프지만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유다에게 빵 한 조각을 주시고 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는 속히 하라.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힌 유다, 예수님이 유다에게 하신 그 행동이었습니다. 발을 씻기셨고 유다에게는 유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빵 한 조각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유다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서야 내가 완전히 떠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별담아 마지막 고별 기도가 17장까지 이어집니다. 33절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나를 찾을 것이나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그렇게 될 것이다. 완전히 떠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하시고 이어서 고별담아 고별 기도를 하시는데요. 이 마지막 식사의 자리 어쩌면 즐거운 자리일 수도 있는데 이제 제자들은 심각해집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작별인데요. 그냥 작별이 아니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왔는데 지금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으로 올 수 없다. 다르게 보면 내가 떠날 것이다. 우리 헤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 마음이 흔들립니다. 걱정하고 불안하고 화가 났겠죠. 제자들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성미 급한 베드로 참지 않고 먼저 물었습니다.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가시나이까?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베드로는 수용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떠나지면 안 되죠.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을 쫓아왔나? 제자가 되었나? 베드로도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는데 전혀 다르게 예수님이 떠나신다. 어디로 가십니까? 저는 안 됩니다. 안 떠날 겁니다. 왜 따라갈 수 없습니까? 베드로가 가장 먼저 물어봅니다. 이어서 도마는 노골적으로 예수님께 따졌던 것 같습니다. 14장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하게 싸움나이까? 예수님이 자꾸만 너희가 길을 알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모릅니다. 우리가 도대체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도마는 부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떠난다면 오실까? 안 오실 텐데요. 자꾸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내가 알려줬다고 하시는데 그 길이 뭡니까? 사망적으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말수족은 빌립이 거듭니다. 또 얘기합니다. 얼마나 불안했는지 참지 않고 이런 요구합니다.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게 간단한 말입니까? 유대인들 하나님 보면 죽는다는 생각을 했는데 얼마나 다급하면 불안하면 예수님 떠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그때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이어서 가룟 유다 말고 또 다른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제자가 또 묻습니다. 22절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여기도 부정적인 뉘앙스가 풍깁니다. 예수님 이런 중요한 말씀 왜 다른 사람에게는 안 하시고 우리에게만 하십니까? 자꾸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왜 우리한테만 그 말씀 하십니까? 공개적으로 하시죠. 사실입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사실입니까? 베드로, 도마, 빌립, 유다 4명의 제자들 그 이전을 보면 이런 내용이 사실 거의 없지요. 제자들의 불안, 걱정 다른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았을 겁니다. 떠나신다고 하니까 완전히 떠나신다고 하니까 걱정과 근심과 화도 나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생각이 밀려왔을 겁니다. 이런 심란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 10절의 비유입니다. 포도나무와 열매의 비유입니다. 나는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시다. 그리고 제자인 너희들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가 아주 좋은 포도나무, 최상급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지가 막 붙어 있습니다. 잎이 나고 아주 건강한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잘 관리합니다.
붙어있는 벌레로 잡아주고 물도 주고 쓸데없는 가지는 잘라주고 그 장면을 그려보시면 예수님은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하신 겁니다. 간단한 이 비유를 통해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는 간단하지만 정말 굉장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첫째로 내가 떠난다는 것을 걱정하지 마라. 이제 몸은 떠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떠나도 우리 몸은 헤어져도 문제가 안 된다. 왜냐하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여전히 포도나무에 가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농부인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계시지 않느냐. 돌봐주시고 계시지. 너희 하나님 믿지 않느냐. 나도 믿지 않느냐. 참 포도나무 나에게 여전히 붙어있는 가지다. 믿음으로 나에게 붙어있고 농부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 아니냐. 어디로 가든 몸은 떠나도 걱정조차 하지 마라. 여전히 해충을 막아주시고 물을 주실 거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참 포도나무 여전히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고 농부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경 써야 될 것이 있다. 걱정하지만 걱정된다면 단 하나를 걱정해라. 그것은 바로 열매다. 열매 맺는 거다. 가지의 목적은 열매 맺는 거다. 사실 열매가 없으면 열매 맺지 못하면 그때가 두려움 순간이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정말 걱정해야 되는 거. 세상이 아니라 병충해가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거다. 가지에 떨어졌어. 그러면 가지는 말라버릴 거고 쓸모 없어질 거고 불에 사라질 것이다. 포도나무에 떨어지거나 열매 맺지 못하면 쓸모없는 가지가 되어서 불살라 사라질 것이다. 정말 걱정하려면 열매 맺지 못한 걸 걱정해요. 세 번째, 그러므로 열매를 맺어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영원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는 영원히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열매를 맺어라. 내가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 가지에 붙어 있고 농부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고 열매만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돌봐주시고 관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너희는 영원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넷째,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바로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바로 사랑이다. 9절, 10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희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사랑할 때니 믿어라. 이 의미를 넘어서 내가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처럼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계명 가운데 그 사랑 안에 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곧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다. 내 계명은 핵심은 그동안 내가 여러 번 묻혀 말하지 않느냐. 사랑하라. 사랑이 열매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사랑하라. 사랑이라.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사실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유다에게 빵 한 조각을 주신 다음에 이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정말 제자로 영원히 사는 길,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이었습니다.
그 말씀 예수님은 하고 계셨습니다. 발을 씻겨주시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 정말 필요한 것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난다고 제자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몸만 떠나실 것이죠.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히 계속됩니다. 농부 하나님이 관리해 주십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겨주신 것이고, 새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 있으면 제자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걱정해야 되는 건 제자들 사랑이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겨주셨죠. 나도 이렇게 했는데 너도 이렇게 해라.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건 정작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느 시대든 걱정이 되고 누구나 걱정을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은, 우리 가정.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여러 가지 일을 만나지만 우리가 사랑 안에 살아간다면,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붙어있는 가지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더 맺으라고 관리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사랑이 있다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뒤집어 보면 사랑이 없을 때가 가장 위기입니다. 우리 가정에 사랑이 없다면, 나에게 사랑이 없다면,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그 순간이 위기입니다. 가장 걱정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잃지 말아야 돼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고, 예수님께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무슨 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고 모든 일을 사랑과 자비로 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더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부르실 때까지 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을 완전한 사랑 우리 못합니다, 사실. 그러나 사랑의 마음 잃지 마시고 사랑의 가정, 사랑의 삶, 사랑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사랑 가운데 살아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시고 힘차게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